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관해서 특별히 광야를 걷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 삶 속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나름의 어떤 비결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분명히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를 걷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려 4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생활이 이제 마쳐지고 이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새로운 시작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일만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 때까지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행진으로 시작된 이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또 나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광야에서 이 홍해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 일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 이후에 그들이 마주치는 것은 뭐냐면 수로 광야라는 광야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벽이란 뜻인데 실제로 이 수로 광야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마치 벽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수로 광야를 건넌다라는 그 자체가 벽처럼 그곳을 건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수로 광야의 길을 하루 걷고 이틀을 걷고 3일을 걸어도 그들에게 보이는 건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했던 물과 식량들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엄마 목마르다고 했겠죠. 너무나 죽겠다는 표현을 했겠죠.
그 아이들은 눈물 흘려 울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 노인들과 이 장년들도 이 갈증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하나의 작은 오아시스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물을 한 명 한 명씩 먹기 시작했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물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썩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바닷물을 마셔도 이 단물이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쓴물이 얼마나 썼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바로 마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넘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사건, 바로 이 마라의 사건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가장 먼저 닥쳤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글을 보게 되면 이 글의 첫 번째 서론은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본문의 나라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광야의 여정의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광야의 이야기의 축소판인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이시죠? 이게 글자가 좀 작은데 좀 보이십니까? 네.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특별히 여기 왼쪽 부분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에담이라는 지역입니다. 에담. 네. 방송실에서 이렇게 굉장히 센스 있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에담이라는 지역 보이시죠? 에담. 방송실에 에담도 체크해 줄 겁니다. 에담이라는 지역 있죠? 네, 이 에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에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이전에 구약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저곳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든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나오는 새로운 학설이 뭐냐면은 이 에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체크해 줄 겁니다. 보이시죠? 네, 기브롯 핫다와. 이 최근에 10년 전부터 이곳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라는 이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본문의 에담이라는 이 지역에 보시면 에담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장당했으면 거기에 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롯 핫다바라는 그 지역에서 드디어 병기들이 발견되고 애굽의 병사들의 마병과 전차들 이것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홍해를 건넌 곳이 에담이든 기브롯 핫다워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이곳으로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에담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이나 혹은 기브롯 핫다와로 걸어갔는데 이게 누가 인도했다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이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기브롯 핫다와나 에담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했다라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 아닌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길을 갔을까 생각할 때, 그럼 다른 길은 없었을까? 근데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이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걸어갈 때 특별히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요단 동편에 보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까지 쭉 이어진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집트가 만들어낸 왕의 대로라고 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이집트는 가나안 지역을 자주 왕래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길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브엘세바 아시죠? 브엘세바에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모세는 이 길을 몰랐을까? 이 왕의 대로를, 또한 브엘세바에서 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지역의 길을 몰랐을까? 이런 추측을 해본다면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가 흥해질 때마다 어디 지역에 관심을 가졌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국력이 강해질 때마다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군사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로 이 왕의 대로의 길도 분명히 그들이 닦은 길이고, 또 이집트는 그곳으로 가기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정치적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지만 가나안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아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 지역으로 걸어가지 않고 다른 방향인 수르 광야, 그리고 쓴물이 나는 마라로 가게 되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왕의 대로로 통하여 바로 가나안 지역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수르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하루의 삶이 아주 특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우연의 한 사건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루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과 평범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삶,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바라보시는 삶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먹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이 시험하다,
이 마사라고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 ASV나 AV 버전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템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템트라는 것은 마치 유혹하다의 의미, 즉 무엇인가 잘못을 만들어내도록 꾀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냐면 prove라는 의미예요. 입증하다, 증명해내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유혹의 이미지예요. 마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뭔가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을 또 경험하며 살아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쟁겨두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보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즉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의 후예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40년과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가? 이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아주 깊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21편 4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성도님들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죠?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입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부성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어머니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자라기를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삶 속에 훈련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시를 이제 쓰게 돼요. 근데 이때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손을 들어서 놋화살을 싸우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놋화살을 실제로 가르치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35절의 이후에 36절에 보면은 방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방패라고 표현 안 하고 무슨 방패라고 하냐면 구원의 방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즉 3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놋화살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실제로 다윗이 놋화살을 하나님 앞에 배웠고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놋화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나를 훈련하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놋화살을 자신감 있게 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훗날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또 그분을 인정했던 거죠. 다윗은 그 훈련을 기꺼이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과 어떤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다윗과 같이 먼 곳을 향하여 화살을 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어려운 과정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초월하고 이 시험을 넘어가고 이 훈련을 넘어가서 다윗처럼 놋화살을 먼 곳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우리의 시험과 어떤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해요. 자,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애굽 땅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민들이 식량의 문제도 있었고 물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이미 애굽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마땅한 기술과 약이 없었던 거예요. 200만이라는 이 인구가 한 텐트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여나 어느 누군가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하나의 질병을 걸린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질병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라파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이 라파라는 이 표현의 이 하나님은 이 앞에 절에 보면은 질병이라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어서 온전하게 그리고 꿰매어서 고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완치하다, 근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특별히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이 의지가 담겨진 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냐? 라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시적 사건으로 보여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라가 마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쓴물을 먹고 있을 때 그 이 물을 다 뱉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는데 눈에 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저기 한 나무가 보이니? 이름 모를 나무죠. 이 나무를 저곳에 던져라. 근데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마라가 마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던지십니까? 나무를 던지시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시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겪고 있는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거죠. 마라가 마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아주 큰 갈증을 겪었다가 이 단물로서 이 겨우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어진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름 모를 나무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잠시죠, 경제적인 축복,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근데 이런 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를 지나서 어디 도착하게 하십니까? 엘림이라는 곳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마라라는 지역에서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라가 마톡으로 된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엘림을 또 선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큰 나무 혹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27절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샘이 몇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70개.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지파.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의 장로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텐트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갔냐면 장로를 중심으로 한 텐트를 이루어가며 살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우물에 들어가 한 우물에서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70명의 장로를 중심으로 한 이 텐트들이 각각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늘에 내려지는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림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엘림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것 뭐냐면, 자,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엘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림을 신들이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엘림이란 지역에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줬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라에서 마톡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바로 엘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시험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복을 우리 성도님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하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해가 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마라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가져야 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의 눈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부담되는 하나님이 이 법규를 내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순간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11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2020년도 이 해, 새로운 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모두 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